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수장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암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수장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여 나팔을 불었고 무정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동이 튼 즉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다.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 되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장녀 라합은 그 여인의 집에는 사람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놓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진멸시켜 희생제물로 바쳤다. 만약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여리고 함락의 사건이 오늘날 일어났던 일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알려졌을 겁니다. 또 시간이 한참이 지나면 아마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생길 겁니다. 이 일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하는 프로그램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1850년 프랑스 양제다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양제다리를 건너던 군인 478명이 그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가 붕괴되었고 226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가 붕괴한 이 이유가 다리가 부실했다거나 아니면 폭발물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렇게 묻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길 만큼 오늘 일어나는 이 사실, 이 사건이 사실 우리에게 믿어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양제다리에서 이 사건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군인들이 발을 맞추어 다리를 건널 때 이 공명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 공명현상이 어떤 거냐면 고유한 이 진동수가 이 발걸음의 수와 일치할 때 에너지가 정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군인들이 다리를 건널 때 발을 맞추어 걷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 150년 전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렇게 한 2, 3세대만 거쳐도 그 일의 당사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사고 이후에 사진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기원전 1400년 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기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때때로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마음의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음의 고백일 수 있지만 이후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고고학적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죠. 1950년 캐년에 의해서 여러 번 이곳이 발굴되었습니다. 주전 1500년경 지진과 화재의 증거를 찾기도 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이 성에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또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이 무너졌는데 그 성이 특이하게도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기원전 8000년부터 살았던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주전 9세기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보니 이 폭이 약 200m에 길이가 100m 정도 달하는 당시 이 중간 규모의 도시국가였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 성 둘레의 길이는 약 6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많은 인원들이 이 여리고를 걸을 때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그 길이는 결코 길지 않았던 길이입니다. 느긋하게 걸어도 한 20분이면 마칠 수 있는 그런 길이입니다. 아마도 행렬의 첫 부분이 다 돌아와서 다시 진으로 돌아갔을 때 맨 마지막 부분은 아직 돌지도 않았을 그런 거리이죠. 여러분, 오늘 이 행렬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행렬을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 행렬의 첫 앞에는 호위병이 서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뒤를 따르게 되지요. 사실상 이 행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요단강 도하처럼 이 언약궤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게 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냥 외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여리고 함락 작전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오늘 여기에서 자주 반복으로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입니다. 10일에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7제사장, 7개의 수량, 나팔, 7일 등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11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여리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일을 할 때 무엇을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일어났던 기적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막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분 한 분이 막 이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 가장 이 클라이막스는 이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인데, 그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은 그냥 20절 한 절로 끝이 납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20절 그냥 한 절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기자의 관심은 사실상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까? 기적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사실상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바로 순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신 규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여리고의 함락도 언약궤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략도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이 사실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여리고성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서 죽음을 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17절부터 일어나는 이 이후의 말씀은 사실상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잔인성, 하나님의 이런 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큐티 맨 앞에 있는 부분에 있으신 아티클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17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전멸이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헤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큐티 책 이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에 아주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와 전쟁, 곧 심판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도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리고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전리품까지도 인간이 소유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이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에서의 삶도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같은 너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함락과 같은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와 같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장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리적 환경보다 더 높은 마음의 벽, 마음의 여리고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여리고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고난과 고통과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여리고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의문과 기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도 일어났던 그 일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3년 6개월 전에 여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휴가를 보낼 때는 늘 좀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냥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보내기로 하고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도전을 주셨기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진가에 가서 보내고 또 이제 처가에 가서 이제 보내게 되죠. 마지막 전날 밤이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용서를 구할 것을 도전받았던 저와 저의 아내와 또 그 아내의 여동생이 아버지에게로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내 아이들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노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용서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더니 나중에 식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것 가운데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장인어른의 형제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여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딸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큰 형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인 장인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동생을 많이 때렸나 봅니다. 근데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 큰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용서하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부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여리고는 분명히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저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여리고 함락의 이야기는 그냥 꽤 괜찮은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여리고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 여리고가 함락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리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넘을 수 없는 것들, 이 치러야 될 전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언약궤를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여리고도 순종함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금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아프간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와 아프간 땅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